제가 우리 예림교회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아침부터 공부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아이고 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바른 자세는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 예, 그래서 너무 우리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더 열심히 또 주의 말씀을 더 공부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과 그 설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제가 교회를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그 무거움으로 다가왔던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지 않은 교회가 그 궤도를 벗어난 그 열차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도 잊어버리고 무섭게 질주하는 누구도 세울 수 없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목회자로 불러주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짐을 주신 것이라 믿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도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세상 시류에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편말에 보면 그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되고 Jesus is okay, but church is not okay.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은 또 결국 그 교회에 대한 진정한 목적과 의미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화란의 교회,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 아프리카의 교회는 일단은 교회는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운명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근데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서 무엇 하셨냐는 거죠. 이 공동체에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왜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NIV인데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이 바위 위에서 I will build my church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영어로 읽어드렸냐면 한국말과 영어가 조금은 의미라기보다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흔히들 교회는 내가 세운다라는 생각은 이 말씀을 보면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야지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운다고 그 교회가 되고 내가 노력한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교단입니까? 교단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사교 모임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엇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는요, 우리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는 나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의식이 교회도 아닙니다. 예식을 한다고 그것이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단, 교단도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그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하자라고 권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모여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분들을 가리켜서 아비와 같이, 그렇죠? 그리고 나이 어린 그 사람들의 자녀와 같이, 부녀와 같이 대하라 했죠. 그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라는 말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 아들들이고요. 또 그 밑에 아이들은 또 손자라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조직이죠.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가정이 살아있는 것처럼 교회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요, 과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회중의 모임이라는 뜻이 과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제 교회라는 말로 사용되어진 건데요. 에다라는 말은 이 에다라는 말도 똑같이 그 회중의 모임이 바로 교회로 쓰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 그릭이죠. 그릭 말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쓰였고요. 또 시나고게라는 말로 쓰였어요. 시나고게라는 말은 어셈블리라는 말로 이게 뭐 회중 모임이라는 말이죠. 모임이라는 말이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불러내었다라는 말이에요. 불러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따로 모아놓으신 것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신약에서 사용되어졌던 시나고게, 그 시나고게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오전 중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구약에 있어서의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죠? 성막의 개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성막의 개념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시나고게, 이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회당, 그렇죠? 예. 회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막이 있다가 이게 자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지면서 그 다음에 격가지로 나오는 게 회당이 나와져요. 회당이 나와지고 이게 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죠. 파괴됐죠. 지금은 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가면 있죠. 그러나 그 역할을 합니까?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회당이 쭉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성막 이후에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는 속죄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예루살렘 성전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죠. 속죄를 위한 제사였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구원을 담당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회당은 무엇 했습니까? 회당은요, 매 주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였던 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쭉 왔어요. 오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죠.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있었던 그 기능, 구원, 구속, 죄사함이라는 기능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시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없죠. 우리는 그 대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열어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당의 이 기능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보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는 얘기로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의 구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사실은 구원의 역할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구속의 역할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회당의 역할,
회당의 역할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라는 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모아두신 그 회중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회중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회중이고, 그리고 언약 가운데 새로워진 그러한 우리 회중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은 이제 참교회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교회 지표라고 하면은 뭐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가져야 할 성격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성격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381년에 만들어져 있는 니케아 신경을 보시면 거기에 4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식이 바로 그 전날, 그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 제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딱 한 가지, 그거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가 되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분리됨을 넘어서서 분명히 하나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올해를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뭘 말하냐면 거룩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교회이어야 한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분리되어진 삶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또 니케아 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는 우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주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이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 우주적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결국 교회가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주님의 하나 되심, 주님의 그 주권 안에서 우리 교회, 우주적인 모든 교회는 그 주권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지위 등 뭐 세상 어떠한 기준도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교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게 사도적이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릭이라는 말이죠. 사도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적이라는 말씀은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세우심의 그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이. 그 기초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조직을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리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사도적 교회를 섬기는 또 사도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좀 부족하지만 저는 남아공에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개혁교회의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에게 여기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개혁교회는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단 교회는 하나라는 이 말씀으로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과 연합을 합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뭐 연합 기도회를 한다. 내지는 한 번씩 모여서 뭐 집회를 갖는다. 이런 차원의 연합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합을 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교회가 5군데가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됨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일단은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목사가 이제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인교회와 더불어서도 연합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 청년들이 올라와서 함께 같이 수련을 뭐 성경학교를 열든지 수련을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재정조차도 함께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사실은 이 얘기를 드리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한인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해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나가시면서 이거 핑계를 대더래요. 이 핑계를 대고 교회는 하나니까 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같지 않냐 하고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막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핑계 삼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참 이게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예림교회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그 원리와 원칙을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원리와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면 그 나눠진 것을 다 우리가 다시 뭉쳐야 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포용력입니다. 수용이 아니고요. 포용입니다. 수용은 내가 그것을 삼아야 되는 거지만 포용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관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그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개혁교회를 이제 주장하고 개혁교회를 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 배타성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신앙은 배타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포용적입니다. 수용은 안 하지만 우리는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서도 좀 이렇게 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데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 교회는 하나이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는요, 그렇게 이제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도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이단 같은 교회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할까? 심지어 개혁교회는 사실은 감리교조차도 이단으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는 같이 손잡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 활동에 같이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 일한다고 해서 이것이 뭡니까? 오염되거나 그것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에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포용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사실은 더 폭넓은 의미로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고 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니까요,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아공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많은데,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돈을 좀 구걸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모르죠. 근데 10중 8구는 이거는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뻔해요. 그러면 이거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문제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교회 연합회에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쿠폰을 만들자. 그래서 쿠폰을 주고 그 쿠폰으로 우리가 특별히 정해놓은 그런 그 숍에서 반드시 생필품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제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거 한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하려면요,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사회적인 문제조차도 교회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노조 문제가 생겼었는데도, 지역에 노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노조 문제를 위해서 교회 연합회에서 관여해서 해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는 의미는 다 내 것으로 들어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비록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의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같이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그 교회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분명한 그 성도들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결국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좋은 성도인 것이고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요, 성도들이 거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삶이 일단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전 영역 속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개념의 거룩과 그 개혁교회의,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개혁교회의 거룩의 개념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는요, 아프리카 개혁교회는 술, 담배를 합니다. 그런데 술, 담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아마 굉장히 갈등이 날 수 있어요. 뭐 저런 게 교회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나도 해볼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는 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은 늘 주장하는 바가 있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죠. 그러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프리카의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이 굉장한 차이를 갖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금 다른 것과 같지만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쪽엔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든 것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돼. 이거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셨습니까? 이집트에서는 언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언제 드릴까요? 언제? 여러분 그 모슬렘들이 언제 자기들이 쉬는 줄 아십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날 이집트는 예배 드립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일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섹터가, 올드시티에 가면 섹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이시 섹터, 하나는 모슬렘 섹터, 하나는 크리스천 섹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요, 딱 들어가 보면은 금요일 날에는 그 모슬렘 섹터가 쉬어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주이시, 유대인들 섹터가 문을 다 닫아요. 주일 날에는요, 크리스천 섹터가 문을 다 닫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을 안 봅니까? 아니요. 금요일 날은 모슬렘 섹터 빼고 다 장 봐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여기 빼고 그 주이시 섹터 빼고 다 장 봐요. 주일 날은 크리스천 섹터 빼고 다 장 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형식이죠. 형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날의 개념은 형식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날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고집합니까? 주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를 하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저 천 목사는 주일을 거룩하게 안 여긴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일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룩의 개념이 주일날만 거룩한 게 거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라는 말씀이죠. 오전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실존이라고 하였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날에 국한지거나 날에 제한을 두거나 날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결국 성도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삶의 영역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며 또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아공 교회에서는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거룩, 그러한 이제 생각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일을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비근한 예를 목사님이 주일날도 휴가를 가요. 주일날도 휴가를 가. 한국에는 이해가, 지금은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삶이 그런 방탕하고 마음대로 사는 삶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도 살고 있습니다. 예, 우주적이라는 말씀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회와 인종의 안에서 신분, 직업, 지위, 세상 기준이 분리할 수 없다인데, 여러분들 개혁교회에서는 그 직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한국 와보니까 민감하던데, 그 개혁교회는 일단은 직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그 사람의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수직적인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평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다르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당회가 모이는데요, 당회가 모여도 그 당회 사회를 당회장이 보지 않습니다. 당회장이 없습니다. 일단 당회장이 없고요. 그 장로님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 처치 카운셀이라고 모이게 되면은 그 모임을 할 때 그 리더가,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 안건에 따라서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청년부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청년부 책임자가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일을 담당하게 될 때는요, 제가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에 대한 사회를 볼 때는 저 해리 목사님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보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무게감을 두지 않으려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게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한 모습으로 일단은 저희 개혁교회는 이 부분을 이제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적이라는 이제 아포슬이란 사도적인 계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남아공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적이라는 말은 조직의 계승이 아니고 교리의 계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아공 개혁교회는 다른 거는 붙잡고 가진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꼭 붙잡고 갑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해보셨죠? 해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짧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한 것을 당회에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1년이 지나고 시험을 쳐서 그분이 이제 합격을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멤버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들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멤버십을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어려우면은 교회가 쇠퇴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요, 더 순결해지고, 그 순결함과 순수함이 더 가치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치로움을 쫓아서 교회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이델베르크 게테키즘으로 내용을 봅니다. 보고요, 우리
우리 애들이 입교를 했거든요. 우리 애들 3명이 다 이제 개혁교회에서 입교를 했는데 그 입교했을 때 모습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그 처음에 이제 청년 담당 목사가 입교일이 이제 입교를 해야 될 아이들을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접촉을 했어요. 신방을 다 와서는 요번에 우리 교회가 입교를 하려 하는데 너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입교할래? 입교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먼저 네가 교회에 편지를 써라. 네가 교회에 내가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이러한 신앙과 고백을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입교를 하고 싶으니 나를 입교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먼저 편지를 써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편지를 보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 이 아이들은 우리가 입교 시험을 허락을 하자. 그래서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 시험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준비를 했죠. 그동안 이제 계속 교리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하고 또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아주 뭐 집중력 있게 쪽집기 과외를 이제 좀 해줬죠. 이제 몇 가지 쫙 뭐 해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캐티키즘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내가 딱 물으면 착착착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쫙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 시험을 보러 딱 갔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 입교는 우리 아이들 입교하면서 제가 그 개혁교회 가서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당회원들이 모여서는 이제 부모들도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밖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부모들이 쭉 앉아 있는데 당회원들이 다 앉아서 부모의 각자에게 그 아이, 너의 아이를 네가 어떻게 키웠느냐. 네가 하나님께 유아세를 받으면서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너는 시행해 왔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보는 아이의 신앙은 어떠한지 믿음에 대해서 부모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때 내가 비로소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믿음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가? 저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 부모들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은 다 듣고 그리고 부모들 다 가게 하고 나가게 하고는 애들 전체를 들어오게 해서 전체를 앉혀놓고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공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가게 하고는 또 아이 한 명 한 명씩 또 부르는 거예요. 당회원 전체와 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는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이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당회에서 심사 결과를 서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다 저떻다 보면 이제 아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입교를 허락하자 하고 이제 허락에 이제 나오면 아이들에게 이제 허락의 이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언제 이제 입교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제 모이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셔와요. 그래서 함께 같이 입교에 대해 축하를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경험한 바로는 입교라는 것을 한국보다는 좀 굉장히 까다롭게 봐요. 한국에서는 뭐 교회들이 바쁘니까 아침에 잠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당회실에서 목사님이 뭐 애들 모아놓고는 그래 너들 입교지 그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입교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세게 합니다. 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얘기는 우리 때는 더 했습니다. 2박 3일로 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어떠한가? 한엑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믿음은 어떨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교를 이렇게 입교하고 세례받고 뭐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 정답을 모르면 주관적인 체험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체험을 막 얘기하면 이제 뭐 장로님들은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거기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 그래, 요거는 이 정답과 같아. 이렇게 이제 맞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합니다, 목사님. 근데 교회가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그런 개인적인 간증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부분은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이제 썼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 감정이나 간증은 우리가 고백은 우리가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이제 뭡니까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교리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그 교리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못 미치면은 이거는 힘들잖아요. 예. 물론 이게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못 미칠 경우는 있죠. 그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감해서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데도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회적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만약 우리 한국 사회가 순복음교회를 예전에 이단으로 취급한 적이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에 박조준 목사님도 막 그러셨고 그러면서 이단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손잡고 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은 그렇게 손잡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해를 낳을 수 있고요. 불필요한 이러한 오히려 세운다기보다는 오히려 와해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프리카의 환경 속에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프리카의 환경에서는 여러분 아프리카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샤머니즘이 엄청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순복음만 해도요. 아프리카적인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복음주의적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80%의 교회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20% 교회 안에서 한 10%가 순복음 교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폭이, 정말 우리가 연합할 수 없는 선이 있죠.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일을 한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규정 짓기는 힘들 것 같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연세가 드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죠. 신앙의 연륜이 깊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장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그 밑에서 그 기준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교회의 그런 시스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림교회는 장로로 세우신 것이 우리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또 다른 장로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과 그 뜻에 따라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하는데 그 학교가 아프리칸스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 아프리칸스를 모르거든요. 우리 아이들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프리칸스 또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게 중압감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냥 빠진 것이고요. 교회 자체에는 아프리칸스 언어를 쓰는 그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칸스 말이라고 하는 건 옛날 화란말, 네덜란드 말입니다. 그것도 배워두면 좋은데, 불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일단은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15년 동안은 그냥 완전히 원주민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인 개혁교회 울타리에는 있었지만, 사실 저희 필드와 저희 삶의 저희 현장은 완전히 원주민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줄루어 사역을 계속 해왔고, 부조거 사역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홈스쿨을 하게 됐고, 교회는 연합해서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학교가 크지는 않습니다. 조그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미셔널 처치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 당 목회자끼리는 서로 의논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그 사회적 일단은 개혁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구원적인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그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그 구제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제 차원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장해서 그 개념을 이렇게 뭐 구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구제도 있거든요. 예. 우리 형제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연합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더 확장된 개념 속에서 나간다면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 고백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함께 할 수는 없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또 이렇게 귀한 예림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사도적인 고백과 그 신앙을 세세손손 이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2016년 이 시작하는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여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